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5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쯤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샬롬의 은혜를 주셨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모여 기도하고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인간은 죄인이며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제자 중 어부였던 이들이 갈릴리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얘들아 너네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뒤에 성경에는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베드로는 3년 전 자신도 어부로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한 어부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옷을 다 벗고 아마 팬티는 입었겠지요. 어부로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겉옷을 입고 바닷속에 빠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를 차리고 예수님께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했던 아이로 기억이 되는데 그 아이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마도요 베드로는 예수님 보기 창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얼른 옷을 챙겨서 도망가려고 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학생의 해석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을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요.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이곳에 초막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수제자라는 이름이 붙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물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에 폐잔병이 된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물을 던지고 아무 수확이 없어요.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3년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속상할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반가웠을 것 같으세요? 도망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도 그 어린 학생의 해석이 맞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물고기를 구워 먹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사역을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중심은, 우리의 헌신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직급이 아니고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위원과 찬양팀과 식당봉사와 재정위원과 많은 교사들과 헌금위원, 그리고 식당봉사와 시설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기본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조금 생뚱맞으세요. 갑자기 베드로야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그래, 너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연약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는 찬송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될 거고, 사도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너네가 맡겨줄 것인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가 누구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교회의 리더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열매가 많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는 방언과 신유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 여기서의 저 사랑은 우리들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이웃사랑과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말씀으로 먹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성경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어서 낭망하여 믿음이 없는 이들은 먹이는데 내 양은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잘 앞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잘 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되었으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느냐를 세 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첫 번째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봉사는 주님의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설교를 할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우리는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의 동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돼야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한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성도 사랑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행정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까?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양도 먹이고 양도 치고 양도 또다시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몸을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은요, 성경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겠다. 그런데 19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비교 금지입니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12명의 성품과 기질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격지심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제자는 머리 숫자를 써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 수제자 베드로도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더 사랑해 주는 걸 보면은 조금 위축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이 있을까 얘기를 했잖아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인데 21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러한 죽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늘 사랑받았던 누구? 요한의 죽음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죽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앞길과 죽음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길, 나의 사역,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하며 세상 살면 다른 사람 눈치 보이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꼭 같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김밥 천국 같은 식당에 가면은요, 어느 거 먹고 싶다고 딱 말하면 되는데 꼭 물어봐요. 뭐 드실 거예요? 그리고 뷔페에 가더라도 내 것만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뷔페 가면요, 꼭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떠왔는지가 궁금. 저만 그런가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내가 얼마 헌금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지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늘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어디로 가서 순교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다만 너는 나를 어떻게 해라? 따라라.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건 너랑 상관이 없어. 너는 그냥 나만 따르면 돼.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딴 사람 이야기하니?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이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은 내 관심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늘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저기 악한 애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쟤들은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율법이 공의가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아, 의인은 오직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도는, 의인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박국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에 나온 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거지 깽깽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야,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때 첫 번째, 너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다. 그러니 다른 사람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